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실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공통적인 사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시게 됐을 때 그 이상의 더 다른 표적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을 잠시 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단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왔습니까?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귀가 이상해졌네. 잘 안 들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5가지를 자랑합니다. 인종을 자랑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셔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 찬양하면 찬양 받아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성전이 다른 나라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느냐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자랑이 있습니다. 왕을 자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런 왕들이 있기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면 아마 이런 왕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들은 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선지자를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39개를 모아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전달한 것들이 한 사람도 유대인 아닌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다. 다섯 번째 자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팠던 그 우물들을 자랑합니다. 이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같이 이렇게 이 새벽에서 지금도 4,000년 전에 팠던 그 물들이 지금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샘을 가진 나라와 뭐라 그래 하면서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자랑하지 않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민족을 사랑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깊게 가지고 특별한 민족을 저 자신도 자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민족, 좋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자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더욱더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가지가지의 기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적했다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아주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기적으로 시작해서 대략
51가지나 52가지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 자체도 기록된 그 기사와 이적을 빼보면 얼마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딱 배워가지고 샥 이대로 한번 탁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거든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세 개의 그리고 인류 역사를 두 개의 문화권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상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뭐냐 하면 그리스 사상으로서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언제나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또 두 가지를 이 세계 사상사에서 큰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내려오니까 기사와 이적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놓고도 기사와 이적으로 뛰어내려가 하는 그런 정도니까요. 헬레니즘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상가들이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그 철학을 얘기해요. 철학 인문 같은 걸 하고 이 사람들 거치지 않고는 철학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은 영광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등신 같은 얘기 어디 있냐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머리로서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되죠. 믿음은 우리가 납득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납득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따지고 캐고 해가지고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요 그냥. 아멘. 우리 아버지 영색자가 뭘까? 어머니 영색자가 뭘까? 머리 하나 뜯어 가서 조사해봐. 이따위 짓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애들을 간호사들이 잘못해서 바꿔치기 있을 때 드라마처럼 그거는 뭐 99.9% 완전히 나오는 패턴이죠. 한국 드라마 보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걸 들으니까 완전히 등신들이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한다. 그 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너무 많이 구했어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당신 마지막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건 음부의 뱃속에 있었다가 나왔다. 이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수월은 음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 성경에는 하데스입니다. 이 말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그 사람이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나온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무덤 가운데 계신 3일 만에 음부에서 빠져나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오셨는데 요 표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큰 물고기, 요즘 학자들은 무슨 물고기라고 그러죠? 고래라고 얘기를 하죠. 고래가 큰 놈이 되면 35m짜리 정도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20-30m 되잖아요. 이만한 우리 교회당만한 고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들어가면 한 3일 정도 숨 쉬고 같이 있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만한 건 다 보여줬다. 네, 죽은 사람 살려줬죠. 병든 사람 치료해줬죠. 귀신 쫓아줬죠. 눈 감고 다니는 사람 떠주게 했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게 해주셨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들리게 해주셨죠. 뭐 곰레팔이 그렇게 나왔죠. 뭐 안 하신 게 없단 말이지. 18년 동안 곰레팔이 이렇게 됐죠. 열대 동안 피가 줄줄 흐르는 닦은 모든 것들 다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발췌해서 한 50개만 남겨놨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전부 다 기록하면 이 지구가 부족할 것이다. 좀 과장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더 많았다는 말이죠. 50개를 발췌해서 사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다.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이다. 그럼 살아나서 뭐 하느냐? 요나가 살아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간 대로 그냥 가게 되죠.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날개를 치며 날아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날려보내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성령의 가다치가, 형체가 무슨 형태였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가 머리 위에 품어있었다는 연결을 됩니까? 되죠? 이거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둔 마지막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연결이 이렇게 딱 되는군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살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너희들 끝난 줄 알아라. 너희들 시대가. 그러나 하나님이 선민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거룩하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기나고 질투가 나서 거룩한 시기심이 생겨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이 쏙 빠져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열심만 남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해야지. 괜찮아요. 그런 시기심. 저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해야지. 괜찮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지. 괜찮아요. 저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괜찮은 거예요. 저분이 꽃꽂이 전시에 막 내는데 나도 내야 돼.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 난 그것도 더 잘하는데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 뿐이야. 이거는 정말 싹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인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요나는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요나의 표적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특별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나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11번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봐라고 말씀하는데 찔린 사람들도 보고 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라 그러셨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복음을 증거한 그 순교하면서도 내가 본 거를 봤다고 해야지 안 봤다고 나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는 그 목격담을 목숨 걸고 야고보처럼 목자님에서 막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내비야. 저것들 병신 뒷바라지가 거지 발세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꿔 베드로 설교하는 거 봐. 저거 학교 문턱이라고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놓고 A자도 모르는 저놈이 무슨 저렇게 설교를 잘해 하면서 전부 비꼬리 깜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간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요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인류가 일어나서 마지막 백부자 심판을 받을 때는 다 봅니다. 다 봐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을 부활의 표적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표적을 온 인류가 다 보게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하셨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비 오는데. 비 오는 부활주 참 부활주에 날 비 오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자,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만약 부활이 없다고 내가 죄를 불쌍하다. 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희생, 봉사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상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하지 않냐?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는다. 40일 동안 그래서 그걸 참 믿게 하시려고 11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각각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11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여준 사람이 몇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테반에게 보여줬고 바울에게 4번인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보여주고 이런 역사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뵙고 싶어서 간절히 소원할 때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형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왜 제가 만났으니까. 그거는 성경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볼 때 바로 성경에 여러분 그걸까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20세기에 태어나는 이강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 다 무슨 거잖아. 성경은 완성되고 성경에 일어났던 같은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이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표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3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교회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분인데 또 어머니가 예수님 이거 그건 선거 가야 되니까 알아서 그냥 따라가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4세. 저 정도의 나이 때죠. 그냥 하셨어요. 가끔 더
너무 빨리 가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뵙고 싶어요. 32년 동안. 근데 가끔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못 만나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죠? 목차기 무너집니까? 내 몸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인데. 근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저는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지만 저희 장모님도 한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사님 하시다가 제가 처갓집에 가면 장인어른만 남아 계신데 장모님도 계셨으면 참 좋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만납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지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제 다시 오시는 끝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만일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라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배심원으로 앉아서 우리는 더 나쁜 환경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왜 예수를 안 믿냐고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 때에 찾아온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데서 찾아왔죠. 솔로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제가 가서 대통령궁에 초청을 받아서 직접 들었습니다. 3000년 동안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셀라시 황제가 여기 박 대통령 때 여기 춘천에 왔던 그 황제가 실각하면서 지금은 뭐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기독교 국가로 3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만일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는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건데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 일어나서 나는 먼 나라에서 가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배심원을 하는 그들을 심판해서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데 구원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어난 모든 50개 정도의 기사와 이적들이 천국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이 지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 천국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 뜬 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기적, 50개의 기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마지막 기적, 요나의 표적,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 곧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창조와 부활입니다. 우리 창조는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마지막에 보내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좀 생각해봐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느냐. 빌딩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맨션이나 이렇게 저절로 작아놨더니 퍽 하고 나왔다. 그거 있을 수 있느냐. 누군가 가서 뭐 건설회사에서 했던 누군가 했던 지었으니까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건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되어진 세상에 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해야지. 아닌데 아니요 아닐걸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표적 요거를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표적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할 때는요 여러분 몸 가운데 좀 약한 부분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좀 강해졌으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천국 갈 때 그게 싹 바꿔집니다. 아멘. 완벽하게 돼서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고 최고로 영원히 계속되는 완벽한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흉터도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모든 더러운 게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고 더러운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몸으로 완전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정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 간의 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과일을 따먹으며 먹는 기쁨도 주시고 그 영광으로 바꿔지는 그 모든 것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영이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 살과 뼈가 있잖아요. 생선은 더 가져가.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늘 아침 생선 백반을 늘 잘 잡수셨죠. 성경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 식사한 게 전부 다 아침 그 생선 백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도 그 흉을 내가지고 아침에는 꼭 그 아지 뒤집어가지고 한 마리 쬐끄만 하나 갖다 놓고 밥하고 이래 갖다가 미소시루 갖다 놓고 야키니쿠가 아니라 생선 구이 백반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잡수셨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 이외에 다른 표적은 없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 볼 표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무덤에서 예수님만 빠져나오시다 말이죠. 그 무덤을 예수님 믿고 간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성경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이 하데스 가운데서도 이 요민이라고 하는 이 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구덩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즐겁고 기쁘게 안식하다가 육과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육과 영이 하나가 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하나가 돼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여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나의 뜻이 비둘기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인 이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내용 이런 걸 알고서 사람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시 올 걸 정말 믿습니다. 저도 부활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가능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음성과 내 손과 발과 모든 걸 다 드려도 다 주님 것인데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천국과 연결되는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절이라는 표적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기적을 안 일으키면 떠나가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말씀하시는데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도 정말 이건 못 알아듣겠다. 어째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장관이 되게 한다든지 뭘 높은 자리 준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나도 안 하시고 맨날 죽으라고만 하나. 예수님 가더라고 12밖에 안 남은 시험 드셔가지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말씀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줄이 남는 기사와 이적이 천국과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관계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말짱 끝나는 겁니다. 금년 부활절에 이것을 가슴에 뼈저리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날그날 바라본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있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열심히 헌금하며 새벽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주실 줄로 믿었는데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구나 감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과는 관계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부활의 표적 이외에는 천국과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천국 가면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눈먼 자가 천국 가면 눈먼 자가 아니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형으로 조금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천국 들어갈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또 죽게 된 겁니다. 나흘 만에 부활했다가 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연도 부활 시즌에 여러분 모든 부분에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좀 연약했던 부분에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하더니 큰 소리를 받고 찬양 소리도 큰 소리를 받고 봉사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